범신론이 역사 속에 흔히 발견되어 왔던 것처럼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도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떼법과 학살기계는 영어로 린칭이라 일컫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 뭐 그런 거죠. 인류가 살던 곳이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이 린칭이라는 단어가 한국어에 정확하게 없어요. 근데 집단 따돌림 정도가 아니라 집단 폭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교회사 중 사회혁명주의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파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향해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훗날 이스라엘을 괴멸시켰던 바빌론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 니느웨의 회개를 선지자 요나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즘엔 요나를 욕하기만 하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우스운 사람은 아니었다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혼탁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듭 분명하게 들었던 사람이 이 요나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교 자체가 이방 민족들을 상당히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원하신다. 이것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듣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니느웨가 회개하면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을 거고 이스라엘 많이 유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극도로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를 행하면서 또한 다른 민족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들이 히틀러는 우스울 정도로 반인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빌론 제국은 최악이었고 니느웨는 바빌론 제국의 수도 중 하나였죠. 예를 들어서 바빌론 제국은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의 피부를 벗긴 후에 항문부터 입까지 창으로 꿰어서 죽을 때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살점을 잘라서 다른 민족들에게, 주변의 다른 도성들에게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고 벗겨진 피부는 성벽에 걸어서 전시했습니다. 마침내 꿰어서 전시된 이들이 죽으면 그 목을 잘라서 성 앞에 쌓아놨는데 이게 탑을 이루었어요. 커다란 탑을 이루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왕의 눈앞에서 왕자들을 죽인 후에 다른 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 직후에 왕의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니느웨가 이랬으니 절대 소수였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과 그 문화를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방의 문화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어서 그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따라하다가 국력이 약화되고 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배신당하고 정복당하곤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죠. 그러면 또 피해를 준 이방인들을 원수로 여겼죠. 이런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모든 민족들의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넘어서 인종차별주의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주의를 대놓고 추구했던 만큼 이방 족속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바빌론 포로기에서 귀환한 다음에 말라기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어지는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시드 왕조를 거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 이후 외세의 지배가 끊어졌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국가적 정체성이 제국의 식민지였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 이스라엘은 해방을 위해서 군사왕조를 세우기도 했고 제사장이 왕위를 계승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왕위를 계승하는 제사장 왕조, 하스모니안 다이너스티라고 부르죠. 이 왕조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마카비안 리볼트라고 불리는 민중 반란도 시도했었고 이것도 또 제사장이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까지 계속되었던 열심당, the zealots 이렇게 말하는 암살 내지는 테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로마 제국의 관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SNF파라고 하는 종파를 만들어서 은둔 생활도 했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정치적으로 결탁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당시까지 이스라엘은 6개 종파로 나뉘어 있었고 그 지독하다는 로마 제국이 먼저 나서서 황제 숭배의 우상이 예루살렘 안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먼저 제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상황이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종국에는 이 끈질긴 해방운동에 질린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경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새로 건국된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생존을 우선하는 국가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또한 1세기 바리새의 전통을 이어서 배타적 국가 정체성, 거의 인종차별주의에 비슷한 것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라기에서 1세기 사이의 이스라엘은 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던 거죠. 그리고 남았던 것은 오로지 하나,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께서 실제로 강림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1세기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끄셨던 그동안에는 메시아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 중 프톨레미 2세 필라델수스가 명에서 편찬되었던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70인경 셉투아진트라고 하죠. 이 70인경은 유대인 장로들이 번역했음에도 강력한 메시아주의 관점에서 편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이게 특정 관점에서 메시아주의 관점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구약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약신학자들이. 그런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해답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실 메시아주의 관점에서 해석된 70인경이 더 바른 구약성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신학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주의가 아닌 유대인의 관점에서 구약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된다. 그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나와도 이것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냥 메시아로 해석을 해라. 예수님이 딱히 아닌 그냥 메시아로 해석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1세기의 예루살렘 근교에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는 자칭 메시아들도 또 차고 넘쳤습니다. 그냥 메시아주의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도 또 많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그토록 열망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서 다 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인종차별주의적 민족주의, 국가우선주의가 그 기반이 된 거죠. 메시아의 주권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의 성취를 고대해서 아니죠. 부수적으로 그런 가치들이 충족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방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대인 민족이 이방 족속들 위에 서서 군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고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지금까지 유대교가 고수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에 경도된 이후부터 유대교의 구원의 개념은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기쁨을 영원히 같이 누린다. 이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 위에 군림하는 유대 민족 국가의 실현. 이것이 구원이 되었어요. 유대교에게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군중을 예수님께서 피해서 배에 올라타고 따돌리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회주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항상 우호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공동체다 그러면 우호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공동체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또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 중 대부분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저분은 우리의 민족 해방주의를 실현시키실 분이다. 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다. 그래서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은 말씀을 아무리 전해봐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따돌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따르며 전해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답답해하시는 장면도 있죠. 신약 성경에. 결국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하는 동안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던 해방과 구원, 즉 세계 최고의 인종차별적으로 우월한 민족으로서의 유대 민족을 현실화시켜줄 메시아를 바래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해방주의,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사회의 해방주의, 사회의 혁명주의, 사회 정의를 이끌 혁명가로서 예수님을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인식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혁명가였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혁명가가 아니었어요. 결국 진짜 예수님은 극소수 외에는 유대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예루살렘을 총 3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이 더해질 때마다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 권위로 온갖 권익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권익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신들의 권익이 파괴가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문이 있었을 때 유대계 지도자들은 이전부터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사회정의 혁명가 메시아로 인식했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성전세와 관련된 대화 중에 예수님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해방, 즉 마르크스주의 사회혁명주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보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죄성으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그 구원이 더 중요함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함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실망하고 배신감마저 느꼈던 백성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 거짓 선지자, 즉 이단으로 정죄해 배격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해서 중립적이었던 배타적이긴 했지만 태도가 로마 제국을 협박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봐라, 군중들이 들고 일어난다, 폭동한다.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면 이 군중들은 폭동할 거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제국의 관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받을 때 황제로부터 특별하게 주문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안정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정의와 해방을 원해서 인종차별적인 사회정의를 원해서 유대인들이 맨날 반란을 하니까 너무 반란을 하니까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 것이 황제가 파견하는 관료의 첫 번째 임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폭동이 일어난다. 황제한테 밉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관료가 황제하고 굉장히 애매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의 신임을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폭동이 나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또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걸로 협박을 한 겁니다. 예수님 처형하라고.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감내하셔야 했던 물리적이고 직접적 원인을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회혁명주의, 즉 해방주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이상을 위해 인간의 혁명으로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는 인간 중심주의 지상낙원, 인간 중심주의 이상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간 중심 이상향을 하나님의 왕국에 대치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시고 거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되려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해서 로마 제국의 관료들을 죽이던, 암살하던 이 절러트, 열심당원을 석방해 줄 것을, 예수님 대신에 석방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던 사회 정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면 메시아마저도 십자가형에 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 정의를 따르는 자들의 본성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로마 제국 또한 자칭 메시아들에게 배타적이었지만 그들만으로는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 없었습니다. 공생애 내내 그랬어요. 각각의 반기독교 종교 세력만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해방주의, 사회혁명주의가 창궐하고 나서야 여러 반기독교 세계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되어서 사상 최악의 사건이 터져나올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 사회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혁명가이셨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중심 황제숭배와 인간중심 지상낙원주의, 즉 사회해방주의가 양대 산맥으로 충돌하는 죄성으로 점철된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국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으니 혁명가죠.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로 경도된 그러한 제사장주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셨으니 혁명가죠. 그런데 사회해방주의를 옹호하고 사회혁명을 이끄는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혁명가는 아니셨습니다. 정반대로 황제숭배고 또 사회주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다 배격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반세상주의, 친하나님주의 혁명가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예수님의 적입니다. 그럼에도 해방신학은 예수님을 사회주의 혁명운동가로 말합니다. 이것이 해방신학의 어떠한 다른 이단보다도 심각한 어마무시한 이단성입니다. 마치 복음이 사회혁명주의와 동일한 것처럼 선동해서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송두리째 마르쿠스주의의 도구로 노예화하려 하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이 시리즈에서 보여드릴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마저 임의로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주제의 창조주를 변화시키겠다. 그럴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적그리스도의 행악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후에 보여드릴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부터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영원히 이스라엘의 형국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조와 상황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고 유도하셔서 그 참혹했던 십자가 사건마저 자신의 뜻대로 오롯이 실행시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패배자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서 악마는 자신들의 노예였던 인류를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마음대로 지배하신 유다의 사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십니다. 그렇지만 죄성에 경도된 인간들 앞에서도 양이신 분은 아니십니다. 유다의 사자께서는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후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늘날의 세계적 기독교 교회를 감독하시고 계십니다. 황제 숭배가 되었든 사회해방주의가 되었든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것이죠. 인간 중심주의 이성향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군림하시지 않으시는 인간 주도의 지상낙원을 이루기 위해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에 도전하고 교회를 노예화하려는 일체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처절하고 영원한 보복을 그의 재림의 시점에 절대로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단 사상을 공동체 안에 방치하는 교회 또한 전반적으로 그 공동체 전부가 내뱉으심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이단들을 오늘날의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단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회주의는 교회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사회주의를, 사회정의를 말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 방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초대교회의 어떠한 이단도 해방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과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임의로 변개한 적이 없어요. 그 이단들 중에 굉장히 심한 경우에 어떠냐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물리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를 아주 0.00001mm 떨어져서 땅 위에 떠서
거하셨다. 돌아다니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들 사이에 이 죄 많은 땅 위에 오실 수 있느냐. 이 말을 한 게 거의 최악의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했다고 완전히 이단으로 배격되어서 쫓겨난 겁니다. 또 하나의 이단이요, 펠라기우스, 행위구원. 요즘 감리교가 그러죠. 행위구원. 자신의 행위를 갈고 닦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에 합하도록 갈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택정하신 자는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했다고 이단이라고 지금까지 정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삼위 하나님의 정체를,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로 인간으로, 물리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건 아니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것의 노예야. 예수님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사회정의를 실현시키시기 위한 혁명가였어. 이게 이단이 아니라고요? 그런 기준으로 말을 하자면 초대교회에는 어떠한 이단도 없던 것이고, 초대교회는 이단도 아닌 같은 기독교인들을 다 내쫓아낸 나쁜 교회, 못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